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시지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신들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렸대요. 그리고 여행객들을 살해했는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커다란 돌을 산 위에 올려놓는 벌입니다. 밑에서부터요, 돌을 밀고 밀어서 산 정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고 이제는 됐구나 하고서 내려갈 때 아뿔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돌이 굴러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밑에 내려가서 다시 그 돌을 밀어 정상으로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신화 속에서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은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죠. 일하러 가죠. 그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고요. 내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반복되는 삶하고 시지푸스의 삶이 시지푸스가 형벌받는 삶이 비슷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까미는 여기서부터 해방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것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한 곳에 몰두하며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대해서 온 관심을 다 쏟고요. 내가 이렇게 의미 없고 반복되는 일을 하지만 자녀들이 잘 되면 된다 하고 자녀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반복되는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원래 이런 거다 하고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 까미는 세 번째가 오히려 인간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인생은 다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게 신들에 대한 반항이고 그 속에서 오히려 사람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비슷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형벌입니까? 우리들이 이것은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살아갈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 반복된다는 이런 삶 속에서는 발전은 전혀 없는 거고 의미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우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놓기 위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1절, 22절, 23절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우리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마음으로 떠나 있으니까 행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게 될 거였잖아요. 그걸 악한 행실이라 얘기했습니다. 악한 행실로 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예요. 시제가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 때문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을 때 지금 우리들의 삶이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22절 하반절에는 미래에 펼쳐질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미래형 부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은 미래에 펼쳐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라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는 이라는 미래형 부사를 집어넣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로함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잘못해서 혼낼 일이 없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했네요.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서 부족한 것이 없네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들과 구별된 아주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지금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온전하진 않죠.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로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 앞에 선다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예수님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고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존재로 그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근데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신앙생활하면 성숙해 되고 성화되면서 나중에 온전하게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변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있어요. 전에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녀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온전한 존재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변화되는 것이 느껴집니까? 이 속에는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있고요, 현재의 내 모습이 있고,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공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하늘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면서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변화되는 모습이야. 성숙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숙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미래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희 교회에서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드리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실 걸 할 거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이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권면이고, 나의 삶에 똑똑히 들리고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 감사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려는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성화되는, 성숙하는 모습이에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쭉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모습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들 생활하는 것을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나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 바울이 쭉 산을 타고 하나님을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와. 그리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서서 고장나가지고 가만히 있어.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햄프셔에 가면 워싱턴 산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6,288피트입니다. 그 산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등산해서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자동차를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있어요. 이 등산 열차가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기차가 올라가는데요. 기차가 이렇게 양쪽에 바퀴가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가운데 바퀴가 하나 더 있어. 톱니처럼 돼갖고 이 톱니 바퀴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톱니 바퀴에 따라서 기차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제가 이 산을 2번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올라갔습니다. 등산해서 갔습니다. 이 성가대 분위기가 설마 하는 분위기인데 진짜입니다. 제가 걸어서 저기를 목사님들과 함께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번째 올라가는데요, 이 기차가 능선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참 보는 게 참 좋은데 2번째 올라갈 때 보니까 기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기차가 왜 안 움직인가 하고 봤더니 고장 났는가 봐. 그래서 중간에서요, 일부분의 사람은 기차 안에 타고 있고 일부분의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서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어요. 이제 기차 타고 가신 분이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고 이제 관광객들인데 꼼짝없이 산 중턱에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하면 저는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냥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읽고요, 그 말씀을 내 삶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쫙 올라가야 돼. 등산 열차 타고 막 쭉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딱 서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골로새 교인들을 이걸 이제 바울은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듭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온 사람들 중에, 무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환상이지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분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듣고서 이렇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절기 같은 거, 음식 먹는 거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고요. 해와 달 별에 어떤 굉장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자꾸 얘기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가서 올바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흔드는데도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있는데 흔들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거기서 강의한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반을 두고서 이 책을 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아주 흥미있게 읽었는데요. 쭉 읽다 보니까 이상해.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창조 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는 바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독을 하고서 보니까 이분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 수준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단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인간이 동물 수준에 있다가 사람이 되고 집단 사회를 형성하면서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주는 거야.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다가 글로서 이렇게 모아진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니까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예수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인물이 말하는 게 인간이 생활하다가 얻은 지혜와 지식을 예수라는 인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질 좋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찰, 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생각하는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성경을 인용해서요. 그 다음에 심리학이죠. 심리학과 교수니까 심리학과 역사학과 사회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아주 적절하게 엮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솔깃하게 읽었습니다. 이걸 성경에 대한 저 같은 태도로 읽어도 깨달음, 거기서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경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건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하버드에서 최고의 명강의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이런 것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 사회에 펼쳐지잖아요.
우리들 만약에 알게 모르게 영화를 속에서, 문화를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성경 얘기 같아, 예수님 얘기 같아. 근데 사실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말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걸 거의 못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숨을 쉬는데 공기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그 뭐 산에 있는 맑은 공기일 수도 있고요. 오염에 가득한 공기일 수도 있고요. 연탄가스가 가득 찬 데 있는 공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거야. 이게 맑은 공기인지 오염된 건지 연탄가스가 지금 가득 두르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숨 쉬다가 그게 연탄가스는 비틀거리고 그냥 죽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 신앙도예요.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면서요. 미국 문화, 미국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숨 쉬어. 나도 모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솔직한 우리들의 상황. 이게 어떻게 변명 같은데요. 변명이라고 들을 수 있지만 솔직한 미국의 문화, 이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 사역을 주관하십니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한 성경 구절을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뭐라고 그 주체로서 누가 주체냐면 하나님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요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한 문장으로 적어놨어요.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해놓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모든 구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기찻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산으로 하늘로 낙하도록 기찻길을 딱 만들어 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기차도 만들어 놨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기차에 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다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올라가다가 흔들리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산 내려올 때 보니까 고장난 기체를 막 고치려고 막 하다가 정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기차가 하나 내려와요. 그리고 밑에서 하나가 기차가 올라가요. 그게 외선이에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광객 어르신들은 어쨌든 정상에 올라가서 그 마운틴산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구원사역의 주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가 비틀거릴 때, 바울의 표현에 하면 비틀거릴 때 우리를 자꾸 일으켜 세워서 올라가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께서 우리 뒤에 서셔서 우리를 밀고 비틀거리는 우리지만, 흔들거리는 우리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읽고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신앙과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볼 땐, 겉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삶,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내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삶의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체험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시기를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살았고 궁정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릴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것을 something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something, 나는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던 40년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nothing의 시기로 표현합니다. 모세가요, 양 치면서 벌판에 혼자 있으면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진 것이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세 번째 40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시내 반도를 지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40년, 중간 40년, 뒤에 40년을 모세의 황금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40년, 그 everything이라고 말하는 그 뒤에 40년, 황금 시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쭉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세의 황금 시기라는 데도 보면요.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앞에는 막 그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nothing의 시기 때 보였던 그 행동밖에 할 게 없어요. 모세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여러분 그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했어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변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한 게 뭔지 아시죠? 성질 나가지고 그냥 십계명 던져서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돌판이 다 깨져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걸 깨트려 버리고 성질을 냈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보였던 그 기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something, 내가 저 애굽의 왕자라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때 기질이 순간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듬어 가면서 everything,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갖고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모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더 도착할 수 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황금비라고 보이는 그때도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모세도 흔들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울도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옛날 성경은 오호라 나는 통제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도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나, 넘어지는 나, 그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비틀거릴 때, 넘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것을, 하나님이 손잡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 뒤에 서서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며 성화시켜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들 삶 내면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작은 모습, 비틀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밀어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